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낳음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나이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영광과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건만 돌이켜보면서 지난 한 주간도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문안받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며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기득권으로 삼아서 이웃을 판단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모으는데 몰두하여 살았습니다. 입술로만 충성하고 손발로 봉사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1, 2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날 새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른 찬양들이 저희의 고백이 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듯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고 마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 주시옵소서. 육체의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만질 때 이곳에 참된 회복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이 위로해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시대가 잠재워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35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용서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용서를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공사회에 법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절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은 약탈과 방화 그리고 살인과 사기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무정부 상태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길이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 존재합니다. 원래 무정부 상태란 지배자의 부재란 뜻으로 그리스어 아나코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없어 무질서한 사회를 말합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무질서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이란 사회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 지도자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범법에 대한 처벌이 정의이고 그래서 사회의 안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에 못지않은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기본적인 법의 정신은 용서였습니다. 구약에서의 용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이 용서의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19장까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의 분배가 완전히 끝이 납니다.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시하는 규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20장과 21장은 정착 생활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터전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20장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을 세울 것을 명령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도피성에 대한 명령은 민수기 35장에서 상세히 기록된 바가 있는데요. 이 도피성은 48개의 레위인의 성읍 중에서 6곳을 택하여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북쪽과 또 중부와 남부에 배치하게 해서 어느 지파에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하루 안에 당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도록 하였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도피성은 베셀과 길랏 라못과 바산 골란이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것은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입니다. 이 도피성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피하는 성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성에 도착하면 성문에서 서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살인이 실수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피성에 받아들여지면 다음 단계로 회중들 앞에서 실질적인 재판을 받게 되고 실수로 인정이 되면 그 성에 살게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부지 중에 피살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살자를 근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가족과 피살자 둘 다를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도피성의 첫 번째 기능은 악한 의도가 없었던 피살자의 생명을 보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있으면서 비록 생명은 보호를 받았지만 죄인으로서 근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그 기간 동안 피해자 가족들의 복수심도 서서히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피살자의 친지 중에서 한 사람을 피해 복수자로 세워서 가해자를 죽임으로 친족의 원수를 갚게 했습니다. 이는 율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행위였습니다. 비록 실수였지만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복수의 남용에서 피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과실치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그 도피성에서 근신하도록 하는 역할을 병행했습니다. 비록 죽음은 명하지만 결코 결백하다 할 수 없습니다. 피살자는 도피성 문에 당도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문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장로들에게 고함으로 도피성에 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거하면서 다시 회중 앞에서 진정으로 도피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받고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감정이 누그러지는 시간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이는 이런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 근신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에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도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도피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범주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애당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열방 전체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율법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거류민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민이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사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피살자와 피해자 가족 양쪽 모두를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은혜와 공의 둘 다를 충족시키고 있는데요. 은혜와 공의 둘 다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제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이 피살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은혜의 측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거하면서 피살자로 하여금 근신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피해자 가족도 복수심의 감정에서 누그러뜨리도록 하면서 도피성에 피한 자는 죽지 말라 하신 이 공의의 측면을 충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측면을 만족시키는
이 측면을 만족시키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그러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둘 다를 충족시키는 단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죄와 그 죄로 인한 형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 이 둘 다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피난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 피난처로 우리가 그분을 삼을 때에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에 성경 말씀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쉽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누구든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도피하라라고 하는 큰 이정표를 곳곳에서 붙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은 율법으로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 거하는 거류민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의 문은 결코 닫힌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매년 봄 새롭게 보수되어졌고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도피하라고 하는 커다란 이정표를 설치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도피성은 율법의 실행이라고 하는 이 공의적인 측면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은혜의 측면,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공의와 은혜의 측면이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죄 있는 자는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피하게 되면 생명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부지 중에 실수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고의로 죄를 범한 자들도 받아들여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용기를 경험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공동체,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그 용서의 길을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도피성을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애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용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용서를 누리는 삶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경에 예비한 도피성이 되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자는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진정으로 용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용서를 누리는 자들만의 특권인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나 혼자만 담아둘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용서받은 자들만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내서 구체적으로 전도할 대상을 전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를 기도하고 진정으로 용서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 다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는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피성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체험하는 삶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고의로 죄를 범한 자들도 받아들여지는 절대적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누리고 사는 저희들, 용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경험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을 부르신 후에 이어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곳곳에 전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